금요기대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교회관에서 교리적인 말씀들을 살펴보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벌써 9번째 주제를 오늘 살펴봅니다. 8가지 주제가 모두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구절 노트에다가 각 주제들을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자, 첫 번째는 단 하나의 교회로서 이제 건물이 아닌 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 교회가 공동체이며, 또 눈에 보이는 유형적 교회와 하나님께서 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어들만 기억하셔도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된 교회와 이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것이었어요. 참된 교회 표지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3가지가 있나요? 설교, 그리고요 성례, 권징. 이 3가지가 바르게 실행되느냐입니다. 성경의 순수한 교리들을 선포, 얼마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한가 하는 설교와 성례죠. 이 성찬과 이 세례를 성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권징,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권면과 책망의 시행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교회 성도는 반드시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에 있을 수 있지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사실상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석관중앙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함께 힘써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네 번째는 이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또 구원을 얻도록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며 창조 상태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5번째는 교회의 질서와 정치에 관한 주제였죠.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교회 정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영적 질서에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정치를 통해서 영적 직분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정치 체계가 있지만 저희 교단은 장로들의 교회를 다스리고 감독하는 이 정치 형태를 띠는데, 이 정치 형태가 성경에서 보면 가장 성경적이고 또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정치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번째를 보시면은요, 목사의 직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별 직무와 일반 직무, 그리고 목사의 직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 직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분으로 사도, 선지자들이 해당하죠. 일반 직무는 목사와 장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인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교회는 적당한 사례비와 성경과 교리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7번째는 무엇입니까? 장로, 집사, 권사, 서리 집사에 관한 내용이었죠. 이 각 직분들의 세속적인 의미에서 이 계급적인 권위, 높고 낮음이 결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직분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서 있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번째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말고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일상에서도 예배 바른 삶을 사는 것이며, 예배를 드리는 예식이 각각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법칙이 존재하므로 예배는 우리 예배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리가 조금 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과 교리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관하여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끝까지 함께 말씀을 살피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참된 교회의 표지인 말씀 선포와 이 성례 시행, 권중의 시행 중에 핵심 세 가지 중 두 가지인 설교와 성례인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이 순서들을 보면 어떤 것이 가장 긴가요? 네, 설교죠. 설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의 표지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인데요. 오늘 왜 이 예배 때 설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설교가 바른 설교이며 설교를 듣는 것이 어떻게 듣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설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요 예배든 금요기대든 새벽 예배든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왜 설교가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먼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표현으로는 복음 전도이며 또 설교를 뜻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 제자를 삼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 복음 전도 설교와 세례를 통해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엇을 듣고요?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돌이킨 예수가 무려 3,000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몇 명이요? 3,000명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 설교를 하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이 설교, 복음 전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 영혼 구원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죠.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말씀 선포 또 설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 선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바울 사도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말씀 선포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요. 우리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이 설교자는 항상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선포 설교를 통해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설교자는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구원을 위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수행하는 존재는 비록 사람인 설교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설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도구이며 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에서도 분명 바른 설교와 또 그렇지 못한 설교가 있겠죠. 어떤 설교가 바른 설교일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말씀 선포인 이 설교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가르치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즉 설교란 성경이 가르치고 교훈하는 이 모든 교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며, 이 기준으로 본다면 바른 설교란 바른 교리를 설교해서 이 죄인의 죄를 폭로하고 회개로 초청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설교는 이 화려한 언변과 재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설교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인간의 지혜에 있는 말, 화려한 말솜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구원이 이 인간의 지혜로 덧입혀지게 되면 인간의 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설교는 오직 이 성경에 기초한 설교여야 하며 또 성경을 온전히 전하는 설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른 설교가 중심이 된 예배가 진정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바른 말씀 선포에 좌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저희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전하는 설교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이 설교의 은혜를 받으려면 저희가 설교자들이 이제 준비한 만큼 성도들의 준비도 요구가 되는데요. 제가 여기 참고 구절에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대교리문답 160번의 답을 기초로 이 네 가지의 의무를 말씀드리면요. 대교리문답이란 이 웨스트민스터 안에 있는 이 교리들을 다 정리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문답식으로 해서 교육하는 교리 교육인데요. 그 중에 160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예배 자리에 참석하여 꼭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둘째, 설교자들이 참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과 그들의 설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첫째를 먼저 보시면 예배 자리에 참석하여 꼭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예배 오지 못하면 어때요? 설교를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를 가장 우선 삼아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를 보시면 말씀을 잘 전하도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셋째, 설교를 잘 듣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는 것은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제 토요일 날 너무 무리하지 않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이 주일을 준비하고 또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또 토요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가 그러한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 설교자는 성경을 올바르게 선포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듣는 성도들은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그리고 이 선포되는 설교를 연구하며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더 풍성하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례에 관해서 이제 세례와 성찬에 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례와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례. 네. 그래서 우리가 성례 주일 때는 예배 드릴 때 이 세례와 성찬을 함께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지, 이건 눈에 보이는 약속인데요. 구약에서는 할례가 언약의 표지였고 이것이 신약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할례는 이제 폐지되고 이제 세례와 성찬을 눈에 보이는 이 언약의 표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글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례는 그림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리심,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말씀을 그림의 언어로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례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속죄 사역과 또 중생 사역, 그리고 우리를 입양하시는 이 양자 사역에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례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유익을 얻고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때요? 성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겠죠. 먼저 세례를 보시면 세례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폐하시고 대체하신 성례입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이었고 또한 이방 민족들과 이 구별시키는 특징이었기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대개 그들의 자랑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육체의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폐지되었죠. 왜냐하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피로 행한 할례를 폐하시고 그 대신 이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는 이 세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받아들여졌고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게 된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표시하는 언약의 인침인데요. 여기서 인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는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처럼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표시이며 그래서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세례에 대한 오해인데 세례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거나 또 세례 받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처럼 이 세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세례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거나 세례받기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 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세례를 무시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단 한 번만 받아야 하며 또 사역자들도 단 한 번만 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세례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재세례라고 하는데요.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세례를 2번, 3번 받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속죄 사역을 거절하는 것, 부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을 반복하는 무익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금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효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약속된 은혜가 성령님에 의해서 실제로 나타나고 주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을 보겠는데요. 성찬 역시 우리의 믿음을 또 강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해 주신 성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인데요. 구약의 할례 의식이 신약에서 세례 의식으로 바뀐 것처럼 구약의 이 유월절 식사가 이제 신약의 성찬 식사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성찬 역시 언약적 식사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찬이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며 이 성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이 속죄 교리가 포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쉽게 표현하면 성찬은 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의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과 피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일을 영원토록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운 덕과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 양식과 성장을 인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말이 어렵죠. 성찬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이며 또 보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운 덕,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며 성도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속죄 사역과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이 속죄 교리를 보여주는 것 외에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것도 이제 여기 말씀 구절에 이렇게 해놨는데요. 대교리 문답 168번을 이제 보시면은 문답에서 4가지 목적을 제시합니다. 보시면 첫째는 영적 영양, 영적 양식입니다. 을 공급하여 은혜로 자라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구주 되신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더욱 불러일으키고, 넷째는 교회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교제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내가 내 있는 동료 성도들과의 관계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로 자라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하는데요. 성찬을 통해서 그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을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영적 생명 역시 이 천상의 음식인 성찬을 먹음으로 영적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 영적 생명에 자양분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성찬식에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요. 떡과 포도주는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믿음으로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 성찬을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제 거기 제가 가톨릭 화채설각에 써놨죠. 우리 장로교는 예수님의 실제 희생 제물로 떡과 잔이 포도주가 변한다는 이 가톨릭의 화채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 한다는 루터의 공제설, 단지 떡과 포도주는 기억만 한다는 상징설 또는 기념설을 우리가 반대하고요. 칼빈의 견해를 따라서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영적으로 임재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우리가 봤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 제정하신 것이기에 어떻습니까? 성도는 고의로 이러한 예식을 불참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은혜받기에 합당한지 자신을 점검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반드시 말씀이 동반되어 성찬을 진행해야 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와 성찬은 존재할 수 없기에 우리는 목회자들의 말씀 인도에 따라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영적 생명을 강화시켜 주기에 자주 시행하는 것이 좋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때요? 어렵죠. 온라인 성찬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더 유보하는 편, 연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목회자의 말씀이 선포되고 집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성찬은 사적이고 은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연기되는 동안 우리들은 이 성찬에 대한 감사와 행할 날을 사모함과 열망을 품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성찬의 영적 의미를 잘 인식하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기념하는지,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참석한다면 그리스도께 큰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이 불경건한 상태 그리고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서 이 거룩하고 신비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한 교통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할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눔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시고 또 그 식탁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드러내는 것은 바른 말씀 선포와 바른 성례의 실행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성례의 깊은 영적 신비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실행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성도들이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연구함으로 설교가 삶 속에서 실천되게 하시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로운 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